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산상보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오늘 읽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은 그 중에서도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인이 생각하는 복이 다르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복이 달라요. 그리고 우리나라와 세계 곳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복의 개념이 조금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8가지 복은 여러분들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세상의 논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이 세상의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복받는 기준과는 거리가 아주 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이전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 하나님을 알기 전 그 생각이, 그 논리가 전혀 달라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세계가 발견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전에 내가 귀하게 여기던 것이 이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이전에 귀하게 여기던 것이 귀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이전에 기쁘던 것이 이제는 기쁘지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의 생활관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요. 옛날은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정말 출세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였다면 완전히 삶의 목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신령한 세계를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행복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옛날에는 돈 있고 좋은 집에 살 때 그게 행복인 줄 알았는데 행복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 삶의 가치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요. 이전에 걱정하던 것이 이제는 전혀 걱정이 안 돼요. 성경을 쭉 읽어보면 염려하지 말라 그랬고 걱정하지 말라 그랬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리고 우리 삶의 내일의 어떤 문제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라. 예수 믿기 전에는 모든 게 걱정거리였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걱정거리가 사라진 거예요. 이전에 고민하던 것이 이제는 고민이 안 돼요. 세상이 이래 목말라 하는 사람들은 더욱더 목말라 합니다. 여러분 바닷물 마셔봐요. 목마르다고 또 갈증만 심해질 것입니다. 세상 일에 굶주린 사람들은 더욱 세상 것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더 굶주림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 뭔가 돈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정말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진짜 부족한 것이 없어라고 말하는데 본인은 진짜 그게 아니에요. 늘 허전해하고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늘 허전한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육신의 것으로는 절대 만족함을 주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도는 영적인 갈급함에 굶주려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굶주림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늘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 본받지 말라는 거요. 정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알아라는 말씀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 예수 믿으면 새로운, 성가대도 저를 보세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피조물이란 말은 그러니까 창조자가 있고 창조되어진 물건을 피조물이라고 그래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드는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고에 불어 넣으셔서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것은 과거를 말해요. 이전 것은 정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말해요. 이전 것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내 삶을 말해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천국 가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일본에 가면 일본 말이 필요하듯이 예수 믿으면 이전에 쓰던 말들을 버리게 됩니다. 예수 믿기 전은 세속적이고 쾌락적이고 향락적이고 정말 이 세상적인 것들이 중요한 줄 알고 그 이야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난 후에 우리의 언어는 가치 있고 그리고 보람되고 행복한 언어를 구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영국에 가면 운전하는 방법이 우리나라와 같아. 일본하고 아마 세계에서 아마 그런 거예요. 일본하고 영국은 운전이 우리하고 달라요. 운전석의 위치도 우리나라와 달리 오른쪽에 있어요. 운전석이 바뀌니까 가는 길도 달라요. 우리나라는 우회전, 이렇게 우회전하는 건 쉬운데 일본은 좌회전하는 걸, 그게 운전석이 거리에 있으니까 그래. 처음 가보면 이게 이상해요. 길도 우리는 올라가는 경부선 올라가는 길이 반대로 돼 있는, 저쪽에서 올라가고 이쪽에서 올라가고 오른쪽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바뀌어 돼 있는. 마찬가지로 예수 믿으면 우리의 모든 사고 방식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젠 삶의 목표도 달라집니다. 무엇을 위해서 살까? 정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의 삶의 최대의 목표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이 그러한 생애를 살았고 다니엘이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 이건 대단한 겁니다. 절대자의 명령, 왕의 명령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정말 그 명령을 어기면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어겼기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결단을 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도 정말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왕의 명령을 모르고 하면 무식이고 정말 무식이 용기지만 분명히 알면서도 왕의 명령을 거역합니다. 그리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운명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에 이것 아니면 안 된다. 오늘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직장도요, 이 직장 아니면 안 된다.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직장 많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아파트에 우리 경비하시는 분들에게도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아파트 나갈 때도 그냥 나가지 않아요. 정중하게 수고하십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또 나올 때도 그런데 저도 우리 아들도 저를 닮아서인지 집에 떡 같은 거 생기면 꼭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하길래 참 잘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아파트 경비원이라고 무시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청소하는 사람이라고 무시하고 그래서도 안 돼요. 집에 와서 집에 와서 일해주는 걸 뭐라 파출부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말이 틀리더라니까. 요즘 말 잘못하면 무식한 소리 듣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하려고. 가정 돌봄이라 그래요? 그게 자꾸 그러더라니까.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지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요. 집에 와서 아줌마 저거 해요. 돈 좀 준다 그러면 안 돼요. 정중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사회에 가난하고 헐벗고 상한 심령들 우리 교인들이 무시하면 안 돼요. 정말 그들의 이웃이 돼줘야 돼요. 그들의 아픈 상처에 동참해 줘야 돼요. 결혼도 이 남자 아니면 안 된다. 정말 이 여자 아니면 안 된다. 절대 거기에 매이지 마세요. 너무 잘난 남자 만나면요 진짜 골치 아파요. 얼마나 유혹하는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바람 잘 날이 없어요. 바람 잘 날. 그래서 여러분 대충 적당하게 생긴 남자 만나는 걸 너무너무 행복하게 생각하시고, 부인도요 너무너무 이쁜 여자 만나 놓으면 남편이 정신을 못 차려요. 왜냐하면 혹시 누가 유혹하고 바람 날까 싶어가지고 차라리 적당하게 생긴 여자 대고 살면서 다리 쭉 뻗고 사는 게 낫지. 절대 여러분. 그런데 요즘 보면요 정말 사랑하던 사람, 그 결혼하려고 했던 사람이 배신했다고 몸에 자살하고 그러지 말라 이 말씀이에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애는 좋은 대학 가고 못하는 애는 적당한 대학 가고 또 그리고 대학도 안 가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이 사회가 뭐 되지. 다 잘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정말 좀 못하면 못한 대로 그 만족하게 살면. 그런데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이 행복지수는 훨씬 더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좋은 게 너무너무 머리 좋으면 생각하는 게 많아가지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하고 너무너무 많이 생각하면 골치가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 골치 안 아프게 사는 게 차라리 낫지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것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행복 기준이 달라진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세상을 사는 방법도 달라져요. 기도의 제목도 달라져요. 옛날 기도의 제목, 처음 교회 다닐 때는 하나님 건강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저희 가정 복 내려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다가 정말 믿음이 성숙되어지면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교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의 제목이 달라지고, 이전에 좋던 것들이 정말 저거 별것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알고 예수님 믿고 난 후에 전에는 이게 좋은 줄 알았는데 저게 아니구나. 진짜 이게 더 중요하구나.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고민하던 것이 이제는 고민이 안 돼요. 이전에 하늘처럼 우러러 보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거예요. 아래로. 그 철학에 보면 형이상학, 형이하학이라는 말이 있어요. 프로이드의 정신분석학 신학 가면 꼭 배우게 되어 있어요. 거기도 보면 우리 인간은 잠재의식이 있어요. 그 이들하고 하는 게. 그 다음에 현실적인 지금 자아가 에고예요. 그 다음에 그걸 초월하는 걸 슈퍼에고라고 그래요. 그 철학에서는 또 교육학에서도 아이덴티티를 많이 강조해요. 이 말은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그 높은 곳에다가 내 마음을 거기다가 맞추고 살아가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저게 너무너무 귀한 줄 알았는데, 물질, 세속적인 게 너무너무 귀중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깨닫고 난 후에 보니까 그것은 저 아래인 거예요. 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별것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산천도 초목도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마음 새하늘 이루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와 함께 살리라. 예수 안에서는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새로운 마음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도덕을 쫓아 살아야 한다 이렇게 가르쳐요. 착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가고 선하게 살아야 좋은 데 가고 그 다음에는 바르게 살아야 좋은 데 가고 이렇게 배웠어요. 여러분 세상 종교가 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심지어 불교 같은 데는 정말 짐승도 벌레도 이거 살생을 금하는 거예요. 이거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난 후에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게 되어지고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의, 내 공로, 내가 선하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라고 말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그러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기서 의란 말은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서사전에 보면 의란 말은 디카이 오시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본래 정의, 공의를 가리키는 법적인 말로서 주로 법을 준수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미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서는 채테크라는 말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법적이면서도 언약적인 요소를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말로 의가,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의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본절은 결국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의 뜻과 영생의 생명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실 것을 묘사한 말입니다. 이로 볼 때 사람의 굶주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적인 굶주림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굶주림이 있어요. 먼저 육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육적인 굶주림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갓난애들요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입니다. 오줌 싸든지 찝찝하면 울어요. 똥 싸가지고 찝찝하면 울어요. 그 다음에 배가 고프면 울어요. 그 다음에 조금 불편하면 울어요. 그 다음에 다른 표현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 표현 방법이 조금씩 이제 달라지죠. 조금 몇 달 지나면 기분 좋으면 웃어요. 그 다음에는 또 소리도 질러요. 이 표현 방법이 조금씩 이제 더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남보다 더 많이 갖고자 하는 불쌍한 영혼들은 욕심과 죄로 인해서 심히 굶주려 있어요. 그들은 다 육적인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돈 많으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울에 어느 지역에 돈이 제일 많이 있는가 아시죠, 여러분? 서울 강남이 있고 강북이 있고 강동인데 그 돈 제일 많이 사는 그쪽 지역의 사람들 중에 그 집 한 채 있고 그 빌딩이 있으면 재산이 수십억 수백억이에요. 아파트가 3, 40평 아파트가 여기하고 달라요. 비싸요. 빌딩 하나 있으면 수백억 돼요. 정말 수백억 재산 가진 사람, 수천억 재산 가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70 넘으면 불안한 거예요. 재산 많은 게 너무 많은 게 불안한 거예요. 왜? 복잡한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너무너무 돈이 수백억 수천억 되는데 아무리 써도 쓸 수 없고 그리고 갈 때는 다 돼가고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있는 게 차라리 돈 많으면 너무너무 고민이 되고 걱정이 되고 죽을 때 되면 70이 넘으면요 너무너무 불안하대요.
잠시도 편안할 날이 없대요. 그 돈 때문에. 저 돈을 어떻게 쓸까? 저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그리고 내 죽으면 정말 저 돈을 어떻게 할까? 이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전에 강남에 한사 박한상이라고 그 집이 굉장히 돈이 많았어요. 애를 미국에 공부시키러 보냈는데 이놈이 공부하겠어요? 놀던 놈이. 정말 집에 돈 많고 다 가지고 있는데 공부하는 게 힘든데 왜 공부하려고 그러겠어요? 그 다음에 다른 거 막노동 힘든데 왜 하려고 그러겠어요? 아버지 엄마 돈 가지는 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게 자녀들을 불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 얘가 미국 공부시키는데 그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계속 저 카지노에 가서 돈을 쓰다가 처음에는 한 달에 200만 원 보내달라.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니까 300만 원. 그 아버지 엄마가 화가 나잖아요. 이 자식아 너 공부하는 놈이 무슨 돈이 드냐. 그렇게 이놈이 딱 머리 돌리는 게 보세요. 야 저거 우리 아버지 엄마 죽여버리면 내가 큰아들이니까 저 몇백억 재산 중에 내가 얼마 가져온다. 아버지 엄마를요 그 강남에 좋은 집에 사니까 또 불 찔렀는데 이게 꺼져버린 거예요. 이게 홀딱 타버려야 되는데 아버지 엄마를 방 안에 가다 놓고는 칼 가지고 찌르고는 나중에 완전 범죄하려고 불을 찔렀는데 아버지는 60몇 방 찔렸대요. 정말 아들이 막 칼까지 찌르는데 안 죽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게요 다른 사람이 찌르면 빨리 죽는데 아들이 딱 찌르니까 딱 본 앞에서 찔리니까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이 있으면 잘 안 죽어요. 군대에서 옛날 영화 보면은요 사병들은 그만 총 쏘면 빵 하면 턱 콕고라도 죽는데 장교는 한참 맞아도 안 죽어요. 그게 그런 총 맞아가 그런 건 모르지만 정신적으로 뭔가 이게 더 있는 사람이 잘 안 죽어요. 며칠 전에 제 친한 목사님 모친이 돌아가셨는데 쓰러졌대요. 다 이래 와서 본데 마지막 딸이 와가지고는 엄마 저 왔어요 이러니까 딱 눈을 딱 떠가 보고는 딱 돌아가시더래요. 이제 내 자식들 다 봤으니까 가도 된다라고 하는 안심을 탁 하니까 딱 돌아가시는 거예요. 사람 신기하죠? 돈 많아도 그 돈이 우리에게 행복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여기 이방인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이 먹고 마시고 입을 것 위해서 걱정하고 내일 위를 위해서 염려하지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고 내가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하면 출세하냐 여기에 초점 맞추면 그것 때문에 불행해져요. 그것 도달하지 못하면요 너무너무 허무가 오고 불행해져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으로 만족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말은 네가 구하지 않았던 모든 인간이 좋아하는 돈도 명예도 권세도 다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정말 나는 예수 잘 믿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잘 섬기기를 구했는데 하나님은 이 모든 것 다 더해 주신대.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 먹고 입고 마실 문제에 너무 관심 가지고 주님 사랑 덜하고 그렇게 하면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10절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람들은 바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인과 발람과 고라는 세상의 명예와 영광과 출세를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명예와 영광과 출세가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고 출세, 명예, 세상에 정말 물질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게 해줄 줄 그렇게 알고 쫓아가다가 망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라는 당을 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신 모세와 아론을 비난하고 원망했어요. 고라는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사사건건 모세를 비방하고 정말 불평했어요. 그들의 불평 보면 너무너무 합당해요, 타당해요. 왜 우리를 광야로 불러내어 죽게 했느냐? 맞죠? 왜 광야로 불러내서 죽게 했느냐? 그리고 우리를 왜 이 바다 쪽으로 우리를 안내해서, 정말 어떻게 우리를 이곳으로 안내해서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 왜 우리를 이곳에 끄집어내서 우리를 이 사막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에 매장지 없었어 그래? 왜 우리를? 백성들이 들어보니까 전부 다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수근거리고 정말 원망을 하고 그렇게 하는 장본인이 바로 고라였어요. 여러분들도 그 사막의 광야를 한번 가보시면 그 당시 백성들처럼 다 불평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고라와 그 일당이 결과적으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위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서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와 그에게 같이 불평, 원망에 가담한 사람들이 땅이 갈라져서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의에 줄이지 아니하고 세상 일에 목말라하는 사람들은 이성 없는 짐승과 같이 육적인 배부름을 얻고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의 삶은 감사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입니다. 기도하는 삶입니다. 이전과 전혀 다른 세속적인 삶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때문에 그냥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내가 돈이 있고 내가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만족한 게 아니에요.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아멘.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조건, 여건 때문에 행복하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15번째로 잘 산대요. 15번째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만은. 그러나 세상적인 수치로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15번째로. 참 대단한 나라가 안 됐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동네는 전기도 안 들어왔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갔다 오니까 전기가 들어왔어요. 공사를 이제 막 동네 하는데 옛날 집들이 전부 다 초가집이고 그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초가집도 없애고 또 무슨 집도 없애고 그랬어요. 마을길도 넓히고 마을길 우리 동네 앞에 길이요. 좀 안에 니악 구름막 겨우 다녔어요. 정말 전부 다 비포장도로예요. 비가 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너무너무 질퍽했어요. 그래서 나 장화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후레쉬 그래. 우리는 후레쉬를 잘 몰라가지고 덴치라 그랬어요. 덴치. 그 있잖아 불 비추는 거고. 야, 그거 있으면 비추고 하면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그거 하나네. 진짜 내 어릴 때 소원이 장화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너무 동네 길이. 그러니까 장화 딱 사고 난 후에 비가 안 오니까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비가 와야 되는데 비가 안 오니까. 야. 그리고 비 오고 나면 이제 동네 길을 어떻게 하냐면 사람이 이렇게 다니는데 거기 돌로 이렇게 딱 나가지고 그 뒤고 이렇게 다니면서 어두우니까 또 그 돌을 잘못 밟으면 처박혀가지고 미안합니다만 얼마나 어려웠어요. 정말 전기불이 딱 중학교 때 들어오는데 그날 밤 우리 친구들하고 자고 잠을 거의 못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야, 집도 밝고 방 안에서 내가 불을 껐다 켰다 몇 번 해봤어요. 야, 참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그리고 동네 친구들하고 이 집에도 들려고 저 집에도 너 집은 어떠냐고. 너 집이 어떤 똑같죠. 뭐 다 동네가 밝고 그러니까. 그 불빛이 집안에 있으니까 그때는 가로등 없어도 그 불빛이 강하니까 동네 길까지 이래 비치니까 어둡지가 않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얼마나 우리나라 어려웠어요. 제가 고향 대소면 송동에서 포항 시내까지 올라오면요. 저쪽에 동촌을에서 오는 데 있고 이쪽으로 송내다리 쪽으로 있는 연열 쪽으로 해서 오는 길인데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포항 시내 저기 오거리에서 저쪽에 형상강 가는 그쪽은 전부 다 비포장 도로였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건 지금은 말이에요. 세계에서 우리나라 길이 제일 잘 돼 있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집에서 보는 TV는 세계 최고의 TV고, 정말 여러분 집안에 있는 냉장고, 세탁기는 세계 최고를 쓰고 있으니 이런 나라가 됐단 말이에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정이 이렇습니다. 그런데 만족해 합니까? 너무너무 이게 좋다고 행복해하고, 너무너무 좋다고 정말 이 지상낙원이다 이렇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그래 없어요. 너무 얼굴들 보면 어두워 있고, 그리고 뭔가 엉눌린 것 같고, 그리고 덜 데모하는데 9월을 보면 못 살겠다, 죽겠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못 살겠다는 거예요. 힘들기야 힘들죠. 옛날보다는 훨씬 더 덜 힘들잖아요. 옛날요, 여러분 시골에 어떻게 했어요? 산에 나무를 다 해가지고 전부 다 집집마다 불 때니까, 전부 그때 뭐 불 다 떼니까 가스가 있습니까? 석유 그게 있습니까? 전부 다 집에 불 떼가지고 군부라고 이러다 보니까 산에 나무, 동네에서 몇 킬로 안에는 나무가 하나도 없었어요. 가가지고 나무 한 짐 해오는데 그게 쉬워요? 나무 해오고. 그리고 얼마나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도 그때 요즘처럼 그렇게 원망하고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런 게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또 다른 것을 가지고 싶은 것이 세상적인 욕망입니다. 가져도 늘 부족한 것 같고, 육의 것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해요. 신령한 것,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만족을 주셔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만족을 줘요. 이제 영적인 굶주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는 굶주림이에요. 산상보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를 위한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육의 것을 쫓아갔던 삶에서 회개하고 떠나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많이 있습니다. 불의 영이 있습니다. 의혹의 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잘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악한 영, 마귀, 사탄이 우리를 믿음 생활 못하게 얼마나 방해를 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예수 잘 믿으면 천국 가니까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말이요. 정말 우리를 지옥 끌고 가려고 말이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우리를 믿음 생활 못, 우리 믿음 생활만 잘하면 천국 가니까, 믿음 생활만 잘하면 하나님의 자녀되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으니까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가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단이 생길 뿐만 아니고 우리 주변에 믿음 생활을 좀 잘하려고 하면 불평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고. 여러분, 교회가 되려면 절대 불평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집안이 일어나려면 가정이 늘 이렇게 부부간에도 칭찬해주고, 자식들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최고야, 그렇게 하면 그 가정은 되게 돼 있어요. 늘 만나면은 자식들 보고 엄마가, 야, 너희 애비는 진짜 저거 웃긴데 저거. 너희 애비 진짜 너희 아버지 저거 인간도 아니야. 엄마가 자식들 보고 늘 아버지 욕하면은 그 짓구석이 되겠어요? 애들이 아닌데 그러다가 자꾸 엄마 말 들으면 그게 그래 보여. 야, 우리 아버지 진짜 나쁜 놈이네. 자식이 아버지 나쁜 놈이네 이래 되면 이 가정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 자식들 오는데, 야, 너 엄마 이리 와봐라. 너 엄마 어떤지 아나? 너 엄마 내 만나기 전에 저거 완전 바람둥이야 저게. 저 여자 저거 이런 식으로 하면 그 자식들이 그 엄마를 옳게 여기겠어요, 여러분? 과거에 혹시 좀 부족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야, 너 엄마 같은 사람 없어. 내가 살아보니까. 너 아버지 같은 진짜 저런 남자가 어디 있냐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래야 자식들이 아버지 존경하고, 자식들이 어머니 존경하고, 그런 거.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장로님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리 장로님 최고. 제가 제 자랑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 같은 분들이 천하에 없어요. 진짜 가진 거는 뭐 수백억 수천억 가진 거 없지만은 사람들이 다 착해요. 하나님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악한 영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우린 진노의 자식, 지옥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 생각하면 진짜 기가 막혀요. 저는 요즘 와서 널리 생각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의 종이 됐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다. 이게 정말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게 됐다.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그냥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60년, 70년, 80년 이 생애가 우리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열심히 주님 잘 믿고 섬기고 살아가면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 이게 천국 가서 누릴 그 영광과 축복이 이게 보통이냔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모르고 지옥 가면 저는 늘 관심을, 앞에 누가 걸어가도 저 사람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저 사람 돈 많은 사람이 있어도 저 사람이 예수 믿는가 안 믿는가, 그것밖에 너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물질과 세상의 것을 잘 된다고 거기 빠졌다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임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에 의인이 없어요. 자기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속에 마귀가 들어가 역사하는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 나는 하나님 앞에 마땅히 설 수 있는 사람이다, 천만에요. 주님하고 열기, 주님의 열기가 많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사람일수록 주님 앞에 엎드려 고백한 내용은 전부 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오늘 저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천하의 이 부족한 종, 이렇게 정말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종을 하나님이 택하여 하나님의 일 맡기셨습니다. 감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나같이만 예수 믿어봐, 나같이만 주님 앞에 충성해봐. 혹시 그렇다면 영적으로 이게 뭔가 문제가 있어요. 주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 못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정말 내 마음 자체는 내 생명도 아버지께 드리고 싶고 내 생명도 정말 주님 앞에 그냥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 고민이 있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나는 예수 잘 믿어, 저 김집사보다 정집사보다도 저 집사보다도 내가 훨씬 더 잘 믿어,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에요. 여러분들이 남들을 보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여러분 심령이 병들어서 그래요. 철저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내 병든 심령, 내 상한 심령 고쳐주세요. 정말 내 비뚤어진 심령을 고쳐주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세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는 걸 주님이 보시고는 평가를 하셨어요. 바리새인은 너무, 진짜 이 바리새란 말은 분리주의자란 말이에요. 분리주의란 자란 말은, 성가대도 저를 한번 보세요. 예. 분리주의자란 말은 세상과 분리되고 악과 분리되고 세속과 분리되고, 이거 왜 분리되어야 되냐? 하나님 잘 섬기려고 분리된 바리새요. 근데 이 사람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엘리트 계급이에요. 근데 세리는 와서 감히 눈을 못 들고 주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을 어렵다지 않고 세리를 보고 어렵다고 인정해 주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고 내가 아무리 진실하게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비춰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아직도 너무 거짓되구나, 내가 아직도 너무너무 부족하구나, 내가 아직도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하구나.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자기가 올바른 줄 알아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목사의 말 안 들어요.
교회 나와야 은혜를 받고 교회 나와서 구원받는 것인데, 이단에 빠진 사람은 오히려 목사가 잘못되고 교회가 잘못됐다고 자꾸 말해요. 미련한 사람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어느 누구의 권고도 받아들이질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은 진정한 복음을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산은 고개를 들어야만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의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의를 위하여 정말 힘쓰는 자,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잘 믿어지더라. 천만에요. 세상 종교는 가만히 있어도 잘 믿어져요. 세상 것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가요. 큰 길이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그냥 가요. 그러나 진리의 길,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지 않으면 정취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어떻게 하면 더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의를 위하여 힘쓰는 자, 어떻게 하면 예수 잘 믿고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 잘할까? 오늘 이것이 저의 고민, 우리 교인의 고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정말 이런 고민과 갈등을 가진 자들마다 믿음이 쑥쑥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